이제 다니엘서 12장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이 계속해서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받고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이제 천사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그 해석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이제 12장의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특별한 은총을 입었고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래에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잠시 후에 일어날 일도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해도 또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또 다 알 수는 없고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처럼 봉함되어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렇게 놨습니다. 봉함되어져 있다는 말은 아무나 열어볼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딱 봉을 해놓은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언제 그 봉함이 풀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때가 차고 뜻이 이루어지게 될 때가 되면 이 봉함이 이제 열리겠죠.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봉함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 계시를 봉함하는 이유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모든 걸 다 알려주시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다 알면 그 아는 대로 또 행할 수 있느냐? 사실은 또 그렇지도 않죠. 은밀한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속한 것이고 나타난 일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다. 모세도 이렇게 시편에서도 노래하죠. 하나님께는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나지고 알려져 있지만 우리한테는 감추어져 있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역사 속에 드러나고 현실화되어지는 것, 나타나지는 것, 이런 것은 이제 우리에게 속한 것들이다 이 말인 거죠. 자,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알려주실 때에 1절에 먼저 보면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랬고요. 또 큰 환란이 있을 것이고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일어나게 되고 네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이 책이 무슨 책일까요? 생명책이겠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생명책. 자, 이런 내용을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그런 내용들과도 아주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면 그 중반전 줄로 한번 보십시오.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이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죠. 근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이 사람들이 바로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긴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런 자들이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자, 이렇게 요한계시록 안에도 보면은 생명책에 대한 내용들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자들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볼까요? 자,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0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12절. 자,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기도 보면 생명책 있죠.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런 책이 이제 다니엘서에도 언급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다니엘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 책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책이 바로 생명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네 백성 중에 기록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그렇죠.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신약 시대의 사람들만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그러면요? 믿은 사람은 그렇죠. 맞습니다. 구약 시대 때 믿었던 사람, 그러면 누구부터? 아벨, 그 이전에 아담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던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가인은 기록이 안 돼 있겠죠. 에서도 기록이 안 돼 있겠죠. 모두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난 자들, 하나님이 미리 아심받은 자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신 자들, 이들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의 시간과 관점, 우리의 시상에서 이런 내용들을 이해를 하다 보면 자칫 결정론이라고 하는 오류에 빠지게 돼요. 결정론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아이고 신이 모든 걸 다 작정하고 신이 모든 것을 그 뜻대로 다 했다고 하니 이제 뭐 다 결정됐는데 우리가 뭐 아무것도 굳이 할 필요가 없겠네. 이런 생각이죠. 그렇죠? 아니 예정된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 라고 그랬으면 그러면 뭐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겠네. 이런 게 소위 결정론적인 오류예요. 그런데 나타난 것은 우리에게 속하였다 그랬죠. 성경에서도 모세가 그 말을 하잖아요. 신명기에서. 자,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작정과 선택과 경륜과 섭리, 예정 이런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들이죠. 그런데 나타난 일은 우리에게 속한 거죠. 우리는 행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열정을 가지고 행하고 이런 일들을 하지만 그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결정과 판단과 선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성경 속에는 그런 예가 많아요. 예?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아버지가 소를 잃었는데 그 아들 사울에게 신분을 보내가지고 그 잃어버린 소를 찾아와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찾으러 가는데 그것은 우리의 일이죠. 나타난 일은 우리에게 속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일 이맘때만 되면 어떤 남자 둘이가
나타나게 될 거고 너가 만나게 될 건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세워서 왕으로 해라. 그가 바로 사울이잖아요. 근데 사울은 그저 소 찾으러 왔다가 우연히 된 것처럼 이루어졌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우리가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일에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가장 하나님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크게 예정하고 준비해 놓은 게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하나님의 최고의 예정이고 준비죠.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자 준비해 놓으신 그리스도가 이제 역사 속에 성육신하시고 나타나신 거죠. 그렇죠?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속에서 개미들처럼 살아가다 보니까 그저 자기가 속한 일만 보이고 자기가 하는 일만 보이고 자기가 했던 결정과 판단과 선택만 보이죠. 근데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죠. 뭐 성경 속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또 엘리사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벌써 이 아람 장군 나아만이 병을 고치러 올 것에 대해서 미리 다 알죠.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아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 와가지고는 이리 오너라 이러니까 나가보지도 안 하고 집에 들어올 것도 없고 저 요단강 가가지고 몸을 7번 그냥 씻으시오. 벌써 뭐 때문에 온지도 다 아는 거예요. 선지자는. 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소위 미스테리 같은 그런 일들이죠. 수수께끼 같잖아요. 미스테리죠.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그거는 미스테리가 아니고 신비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시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통해가지고 그래서는 이 우리아를 교사해가지고 죽이고 그러고는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가 임신이 되어서 태어났다가 그 아이는 결국 죽었죠. 그런데 그런 다윗의 불충함과 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과 결정이 또한 그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그 밧세바에게서 놀랍게도 솔로몬이 태어나잖아요. 이 솔로몬의 계보에서 그리스도가 나온다고요. 부정한 씨잖아요. 그랬다시면. 부정한 여인에게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또 우리가 유다의 처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 그렇죠? 그 다말도 남편이 결혼해가지고 죽어버리고 또 둘째도 죽어버리고 이러니까 유다가 말째 아들까지 잃어버릴까 싶어가지고는 막 걱정이 돼가지고 어때요? 아들을 이 며느리한테 안 주고는 그냥 계속 미루는데 어때요? 그렇게 유다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피해가 보려고 애를 썼지만 피할 수 있었습니까? 갖은 수를 써가지고 어쨌든지 간에 그 애군이 자기 아들한테는 임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살살 피해가는데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다말을 통해서 유다의 씨가 태어나도록 하시는 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는 감추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다. 그 말인 거죠. 성경을 보실 때 그래서 예언의 내용은 함부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뭐 잠깐 그런 얘기를 보겠지만 문자적인 해석 조심해야 됩니다.
소위 우리 세대주의론자들 이런 사람들 있어요. 세대주의적으로 이 모든 성경의 해석을 해가지고 이단이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적 의식이나 시간관념만 가지고는 파악할 수가 없어요. 또 역사와 시간관념 이상 넘어서서 너무 또 초월적이고 영적인 영해만 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성경을 영적으로만 푼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육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런 것으로만 또 풀어서도 안 되고 이 두 개가 아주 신학 가운데 균형 있게 바르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기록된 성경의 내용은 함부로 풀면 안 된다.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말했어요. 경애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사사로이 풀다가 멸망에 빠졌다 이런 얘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성경을 자의적으로 자기 구미에 맞게 아무렇게나 그냥 해석해가지고 한다. 그게 쉽지 않아요. 성경을 아무렇게나 하는 게. 그러니까 목사들도 신학 교육을 받는 거예요. 신학 교육을 받아서 철학적인 일반적인 그런 인문 지식도 쌓지만은 그보다 성경의 깊은 계시의 내용을 영적인 의미와 함께 역사적인 의미도 고찰하고 그 속에서 실증적으로 고찰도 하되 그저 실증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 있는 영적인 이해들도 교리 속에서 바르게 배우고 그렇게 해서 이 성경을 교리 가운데에서 또 해석해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생명책이 기록되어진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얘기가 조금 옆으로 빗나갔는데요. 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신다 이 말인 거예요. 한마디로. 인류의 역사가 수만 년이 지나도 하나님한테는요. 한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나간 천년이 밤의 한 경점 같다 이랬어요. 경점 같다는 말은 한순간 째깍 하는 그거하고 같다 이 말인 거예요. 그거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걸 또 하나님한테는 하루가 천년이니까 또 그거를 또 적용해 가지고 하루를 천년으로 해 가지고 예수님 오신 때부터 지금까지 이틀 지났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냐 이 말인 거예요. 그런 의미로 성경을 보란 얘기로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적용하면 안 되고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는 애시당초 아예 시간이 없고 시간에 구애된 도 없어요. 다만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겠어요?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문학적인 형식 언어의 이런 특징을 가지고 서술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기록된 계시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담지되도록 그 속에 담아놓은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성경의 영감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목사는 성경을 강론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는 것도 그 방식은 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보죠.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겠어요? 영으로 보는 거죠. 근데 영으로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꿈꾸다가 그냥 보는 겁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뭔가 열려가지고 보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영으로 본다는 얘기는요.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설교는 듣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르모 이러면 이제 듣는 말씀인데
그걸 이제 썰먼 그런 거예요. 설교를 썰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라틴어로 세르모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설교의 형식으로 들으실 때 그 들음을 통하여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본다.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 이런 게 이제 우리 개신교의 설교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건 영적으로 보는 것이고 그 영적으로 보는 방식은 하나님의 복음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을 보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속에는 물론 성령의 역사도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셔서 이 목사가 증거하는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죠. 이런 게 시간을 넘어선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다니엘이 그런 시간관념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근데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환란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가 봤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도 미가엘에 대해서 잠깐 봤지만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말씀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여러분, 이 일이 천상에서 하늘의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났는데 이게 시간 속에 어느 한때 예를 들어서 서기 뭐 몇 년, 몇월 며칠 그때 일어난 이런 사건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영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사건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신화나 무슨 그리스 신화처럼 허구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긴 하지만 이것은 하늘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된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기록된 게 사도 요한의 시대 때 기록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요. 확정적이고 결론적으로 완성된 형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료형으로 주어져 있는 거지 미래에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시대는 어때요? 미래에 있게 될 거죠. 그죠? 사도 요한의 시대 때는 완료형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시대 때는 장차 그때가 되면 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너희의 군주 미가엘이 싸울 것이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7절에서 하늘의 전쟁이 있고 미가엘과 미가엘의 휘하에 있는 부하들 이 천사들이요. 이 천사들이 용, 즉 사탄이 있죠. 우리가 뭐 루시퍼다 이렇게 뭐 이름하는데 그래 좋아요. 자, 루시퍼라고 합시다. 그 사탄과 함께 싸워서 이기고 그래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났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일이 그러니까 언제 일어났겠냐 이거예요. 이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성취하고 자기의 죽으심으로 다시금 죽음에서 이기고 부활하셨을 때 이 우주적인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서 승리가 이루어진 거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마귀는 여인의 후손에게 어디를 다쳐요? 머리가 짓밟히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취가 되는 거죠. 이게 창세기 몇 장 몇 절에 있었어요? 3장 15절에 우리 지난주에 강도사님이 이 내용 갖고 설명했어요. 그렇죠? 창세기 15장에서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러나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뱀이 물었죠. 십자가의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의 아들이 치명상을 입었을지라도 결국은 사탄의 머리를 밟아가지고 뱀의 머리를 밟아서 죽이는 거죠. 뱀은 머리가 제일 중요하죠. 그죠? 몸통 잘라도 안 돼요. 머리를 밟아야 돼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거기에서 벌써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했던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는 완성된 형태로 사도 요한에게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하늘의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이 일어나가지고 사탄의 세력들을 꺾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으로 모든 하나님의 율법의 의를 완성하고 이루심으로써 지옥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 통치자와 권세자들의 권세,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셨다. 십자가로 이기셨다.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에서 봤습니다. 그렇죠?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죠. 이와 같이 다니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때가 이루어지기까지 그 사이에는 많은 환란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에 대한 해석이 크게 다양하게 좀 있어요. 몇 가지로. 그런데 가장 유력하고 성경적인 해석은 카일이라고 하는 구약학자에 의하면 이것은 구약시대 때, 그러니까 BC 168년에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유대인들에게 생겨나게 된 엄청난 종교적 박해, 그것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서 적그리스도들이 교회를 대적해서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통칭해서 보는 것이다. 이런 견해가 그래도 저는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이게 예언서니까 해석이 이렇다 저렇다 뭐라고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은 저마다의 해석들이 있긴 한데 그 카일이라고 하는 학자가 주장했던 그런 안티오쿠스 4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네로도 있고 여러 이제 신약의 시대에도 로마의 황제들이 엄청나게 기독교를 박해하잖아요. 또 그뿐만 아니죠. 우리나라도 선교 초기 때 엄청나게 박해받았어요, 여러분. 저 일본 순사들이요,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천황을 숭배하라고 하고 천주 대신 섬겨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그랬대잖아요. 우리 우때 어른들은 어릴 때 학교 가면은 정말 일본을 향해 가지고는 일장기를 향하여 경배하고 그런 다음에 노래 부르고 이러면서 그냥 천황을 숭배하고 그거 반대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뿐만 아니죠. 지금 현재도 저 중국에는
기독교가 엄청나게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중국 선교사들,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만 해도 여러 분 있어요. 다 쫓겨났어요. 다. 한국의 목사들 선교하러 들어갔다가 다 쫓겨나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다른 사역들을 또 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또 저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핍박받고 있죠. 그뿐만 아닙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저 동구권에 가면 막 공산 국가들 이런 데는 아직까지도 기독교가 많은 박해를 받고 갈시를 받아요. 자, 이런 것들을 대해서 역사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다. 저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 환란이 있을 것이지만 전무후무한 환란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책에 기록된 사람은 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이것은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종말에 이르러서. 자,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특별히 이 24장의 내용은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들이죠. 자, 13절에 자,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그 앞에 보면은 3절부터 12절까지는 계속해서 종말의 시대 때 일어나게 될 징조, 징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기근과 지진과 재난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또 무엇보다 9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게 어느 한 시대의 한 특정한 상황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민족이잖아요. 모든 민족에 있는 모든 적그리스도들이 하루아침에 동시에 일어나가지고 모든 교회를 다 핍박하지는 않겠죠. 그죠? 교회가 모든 민족으로 퍼져나가고 세워져 갈 때 곳곳에 또 적그리스도들도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 한국에도 복음이 전해졌더니 또 그 복음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세력들이 또 일어나죠. 일본 순사들이나 일제에 의해 가지고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순교를 당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훈 목사님 이런 분들, 예? 막 그 얼마나 악한지 어릴 적에 저는 이제 영화로 봤죠. 그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하는 내용들. 못을요 막 나무판에다가 박아놓고, 그럼 예수를 믿으려면 그러면 그 위를 걸어가라고 그런 거예요. 예? 그 못이 박혀있는 그것을 걸어가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 앞에 이런 큰 환난이 생기면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 주시고 믿음 주셔서 이기게 합니다. 무엇보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초대교회 때 영화 코바디스라는 영화나 베너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박해를 받죠. 근데 그들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맹수들의 밥이 되어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어 있을 때 그들은 죽음의 상황 앞에서도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기도하는 걸 보고는 놀라죠. 네로가. 정신병자 네로가 그걸 보고는 도리어 놀라는 거죠. 쟤네들 왜 저래? 아니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떨고 막 살려달라고 소리 지를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맹수가 바로 앞에서 으르렁거리고 달려들고 있는데도 고요하게 하나님께 생명을 맡기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들은 죽어도 다시 살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들뿐만 아니었죠. 역사 속에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이런 순교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나라도 그래서 순교 위에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토마스 선교사도 그렇죠. 대동강에서 내려오자 말자 참수를 당했잖아요. 근데 참수를 당할 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안 하고 성경을 계속 그 자기 목을 베는 병졸한테 그 성경을 갖다가 계속 들이밀잖아요. 그런 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모두 잔해하려고 해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얘기는 그들의 인내 때문에 구원받는다기보다 그들의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결국 그런 일을 당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은 망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장차 온 세상에 임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이게 바로 환난의 때입니다. 대환난의 시기. 우리가 오늘 보았던 다니엘서에도 1절에서도 벌써 그 대환난에 대한 내용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창세 이래로 이런 환난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요.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말했죠. 바로 다음 22절에도 보면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요건 다음 주에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4장 15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24장 15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누구를 언급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예수님이 친히 누구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까? 다니엘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을 어떤 걸 언급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마지막 날 있게 될 환난에 대해서 다니엘도 예언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다니엘서의 예언의 때가 어떤 한 때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후 시대에도 적용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카일의 해석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의 유대 박해 이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후에 그리스도인들, 기독교 교회가 당하게 될 핍박도 포함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잖아요. 다니엘이 말한 바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것은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 안티오쿠스 4세의 유대 박해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후에도 이러한 적그리스도적인 박해의 사건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하게 쓴 것을 보거든, 이게 이제 다니엘이 9장에서도 얘기했고 11장에서도 얘기했고 이제 우리가 오늘 보았던 12장에서도 이 얘기를 했던 거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마지막 날 있게 될 일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제 다니엘서로 다시 돌아와서 12장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 이게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사건입니다.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이 사건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또 여기도 여러 가지 설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성경적이고 온전한 해석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아담의 사망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될 것, 그런 해석이 가장 성경에 부합되는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는 자 중에 그랬어요. 이것은 아담의 죽음 안에서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서 예수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적으로 바른 해석이 되겠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수치를 당한다는 얘기는 그들의 죄가 드러나서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 말인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에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죄는 있어요. 그런데 그 허물이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리움을 받는 자들이 있고, 그 죄가 가리움을 받지 못하고 수치를 당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뉘어짐으로써 예수의 이름에 의해서 어떤 자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어떤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수치를 당하게 되는, 정죄를 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3절까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지혜 있는 자, 빛나는 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혜 있는 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 자신이 사실은 지혜잖아요. 예수님 그분 자신이 바로 우리에게는 생명의 지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요, 예전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그 예수님의 생명을 지혜로 묘사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 과일이죠. 그죠? 예수님의 생명나무 과일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에도 있었죠. 창세기에는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생명나무의 실과도 먹을 수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표상적으로 보여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가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생명물가에 생명수가 흘러내리는 그 강가의 양옆에는 1년 12달 실과가 막 흘러내리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명나무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가 아침에도 우리가 봤어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먹죠. 예수님을 마시죠.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써 그의 인격이 그가 행하시고 이루신 그 모든 사역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의가 된다. 이런 게 영적인 개념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먹는 거예요. 너희가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 피를 먹고 내 음료를 마시는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도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의식을 그렇게 행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거기서 표상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시그넘, 사인인 거예요, 거기가.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요.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한마디로 복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사람. 단순히 전도도 맞는 말이죠. 전도도 맞습니다, 당연히. 전도도 맞는데 그것은 좀 더 소극적인 표현이고 좀 더 넓게 좀 더 표현을 해보면 복음 증거의 삶, 예수 믿음의 삶, 이런 것들도 여러분 전도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믿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의 빛을 드러내서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예를 들어 우리 집사님 회사의 대표신 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리더십이 발휘를 하시면 그리스도인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마인드를 가지고 맡은 그 대표직을 수행을 하시면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직업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는 그런 영역에까지도 우리가 적용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우리 강도사님이 이렇게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나가서 하시잖아요. 그것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전도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전방위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전도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거다.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기도하시고 직장에 있는 직원들을 위해서도 우리 대표 되시는 집사님이 또 축복도 해주고 그러시면 돼요. 집사님이 거기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대표식이니까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도 해주시면 돼요. 축복은 목사만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역사 속에 이루어지게 될 때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현실이 되고 우리가 그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고 현실 속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할 때에 우리는 너무나 나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크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유 위에 뛰어나시며 모든 것을 그 뜻과 주권 가운데에서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상황 속에서 기회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생명의 빛, 궁창의 빛과 같은 존재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주어진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영적 존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